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왕까지도 왕비한테 꼼짝 못하고 눈치 보면서 숨도 못 쉬고 살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하루는 왕이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나 이러면서 자괴감이 들어서 신하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와이프들한테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 왼쪽에 그리고 나처럼 잡혀 사는 사람 오른쪽에 다 서봐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신하들이 우르르 잡혀 사는 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자리에 딱 남은 겁니다. 왕이 너무 기뻤어요. 아, 이 시대에 이렇게 의인이 있었구나. 항거하며 사는 용기 있는 자가 있었구나. 너무 기뻐서 그 큰 상을 이제 주고 간증을 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내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그랬다고. 사람들이 이쪽에 다 많으니까 와이프가 거기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그랬다고 혼자 남은 거예요. 결국 그 사람도 아내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이었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 아내 말 잘 들어서 큰 상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 말을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살면서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 먹으면 몸이 원래 아프구나 느꼈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내 말을 들으면 별 문제가 없구나. 그런 걸 이렇게 더 어렸을 때는 제 이렇게 혈기도 있고 제 고집도 있고 괜히 아내 말 듣고 막 하면 자존심 상한 것 같고 막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경험이 되고 지혜가 생기니까 아내 말을 듣는 게 여러모로 편하구나. 반찬도 되게 잘 나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 우리 형제님들은 삶의 지혜를 꼭 잘 배우시기 바래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듣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팔랑귀처럼 이 사람 말 들으면 홀딱 넘어갔다가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홀딱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적이 없어요. 적이.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남의 말을 들으면 필터가 작용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이런 필터가 속에서 내 생각은 다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잃어가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이걸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 내 소리가 이 안에서 데시벨이 계속 커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밀쳐내고 반박하고 이 경청 잘 듣는 거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그 형제들, 남자 XY 염색체를 가진 분들은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조금 얘기하다가 바로 딴 생각 하시잖아요. 막 해야 될 일 막 떠오르시죠. 머리에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말을 길게 해? 막 이런 생각들 우리 안에 있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내 생각을 잠깐 꺼놓는 겁니다. 퍼즈 시켜놓는 거예요. 내가 막 생각하던 게 있는데 대화를 딱 시작하면 퍼즈를 딱 누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거기서 끝나게.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되게 쑥스럽습니다. 아내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되게 쑥스러워요. 올해 24주년인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그리고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연습. 추임새 넣어주고 감정을 표현해주고 처음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매직 워드래요. 아 그랬구나. 저는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할 때 그때 우리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건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죽음, 인류의 이 세계에 죽음이 오게 됐죠.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돌아본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걸 어긴 초대 왕인 사울도 왕위를 잃어버렸죠.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수많은 군사들을 수장시키고, 실제 이집트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고대 근동을 제패한 제국이 되지 못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사건이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망하지 않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 베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대화를 좀 보면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삶의 숙제들을,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지난주 본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셨죠.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랬는데 거기 가득한 짐승들이 유대인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 것들, 베드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거 안 먹으면서 그걸 잘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 먹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그랬는데 왜 네가 더럽게 하냐? 책망하시죠.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 나서 그 더럽다고 여겨졌던 그 짐승들이 다시 하늘로 거룩한 공간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베드로가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럼 율법이 뭐죠? 율법이 이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이거는 생명과 목숨과 같은 겁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기라고 하시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반대하시는 건가? 스스로 부정하시는 건가? 자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의아해했다라고 되어 있죠. 직역하면 계속 당황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환상이 계속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괴롭고 당황스럽고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그렇게 계속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때 밖에 자기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딱 온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라면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나 혼자 그걸 계속 생각하려고 하지, 누가 만나자 그러면 지금 좀 뭐 일이 있어서 나중에 봐 이렇게 거절하고 사람을 좀 안 만나게 되죠. 지금 베드로는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분수령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귈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있는 집이 무슨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사는 집처럼 대문에서 차 타고 가야 현관이 나오는 그런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다 그 유대인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집은 그냥 속이 다 훤히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울타리도 없는, 그냥 밖에서 누가 얘기하면 안에서 다 들리는. 게다가 지금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하고 옥상에서 생각 중이라고, 고민 중이라고 생각해 보면 소리는 높은 데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잘 들렸을 거예요.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 베드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하느라고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지 않니? 얼른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랑 함께 가.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찰력이 또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 이상한데? 이런 걸 느끼실 텐데 뭐 좀 이상한 거 발견하신 거 없으세요? 지난주 본문에서 고넬료가 총 몇 명을 보냈죠? 하인 2명, 또 군인 1명. 몇 명이에요? 3명. 근데 오늘 본문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명. 19절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에 프린트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충돌되는 구절을 볼 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런 방법론은 이단과 똑같은 방법론이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영어 버전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아랫줄에 NIV 몇 명이라고 나오죠? 3men. 영어 성경엔 3명이라고 나와요. 이 NIV뿐만이 아니라 다른 버전들, 다른 영어 버전들 다 3men이라고 나옵니다. 3사람이라. 한국말, 우리나라 말 성경만 2사람이라고 나와요. 2사람.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왜냐하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들만 있는데, 개역 한글, 우리나라 옛날 한글 있죠. 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말고 뭐 한문이 많이 들어간 그런 관주 성경, 그 다음에 요 개역 개정 전에 나온 개역 한글, 이 한글 성경 번역할 때요, 바티칸 사본을 참조했습니다. 바티칸 사본. 헬라어에도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3명. 그런데 바티칸 사본은 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해서 한국 우리나라 말 성경엔 2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오타도 아니고 번역본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인 2명과 군인 1명을 보냈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인 2명이 베드로를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인 1명이 보디가드처럼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베드로를 모셔가는 임무는 하인들 2명이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지금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해석 때문에 굳이 지금도 한글 성경이 3명이라고 고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 뭘 의심할까요, 베드로가? 아마도 베드로는요, 이 로마 군인들이 나 잡으러 온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한참,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의 구절만 봤는데 이 당시 교회 박해가 한참 될 때였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길을 쓰고 사울까지 막 변절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독이 올랐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백부장이 보낸 하인과 군인이 자기를 찾으니까 이거 혹시 박해가 다시 시작된 거 아닐까? 유대 리더십들이, 사내들이니 로마 총독부를 좀 자극해서 로비해서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나를 체포하러 온 것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음식에 관한 명령, 환상에서는 3번이나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번엔 즉시 순종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내려가서 그들과 가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즉시 순종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다,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피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황당해하고 의심스럽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순간에도 그 마음은 되게 불편했을 겁니다.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걸 먹으라고 하셨을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가서 만나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겁니다. 순종. 그럼 여기서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다, 내 문제에 압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요, 진짜 거의 항상, 거의 100%
내 문제에 압도당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냥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밖에 생각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 소리도 안 듣습니다. 지나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2020년 2월 21일 작년 딱 오늘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게 하는 그런 고민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금도 아프세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십니까? 어떤 건 생각도 안 나요. 내가 그때 그랬는지. 5년 전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살 만큼 힘드신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겪는 문제는요. 우리가 고민하는 진짜 거의 모든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도 안 남는 것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픈 어떤 문제가 있지만 내년 이맘때 되면 내가 작년 오늘 지금이죠. 뭐 때문에 아팠는지 기억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우리는 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이 완전히 매몰돼서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문제가 근심이 내 귀를 꽉 막아버린 겁니다. 나를 막 진공포장했어요. 마치 음압 병동에 들어가서 막 그 압력이 낮은 곳에 콱 있는 것처럼 그냥 문제가 그렇게 둘러싸여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민이 귀를 막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려가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객관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고민이라는 이 문제라는 게 진짜 문제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얘가 생명력을 더 얻어서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설에 나오는 쇠를 먹는 그 뭐죠? 불가사 리예요? 이예요? 하여튼 그게 그놈 있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개미보다 조그만 놈이었지만 쇠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엄청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집을 삼켜 버릴 만큼 커지는 것처럼 고민이라는 놈이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 냅두면 진짜 요만한 건데 우리가 계속 거기에 양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계속 쏟으니까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제크와 콩나무에 하루아침에 하늘에 닿는 나무처럼 그냥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하늘에 닿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에 물을 주지 않는, 영양분을 주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 뛰어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연습. 계속 떨어뜨려 놓고 보는 연습.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얽혀 있었던 실타래가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내려갔더니 그 종들이 자기들이 왜 오게 됐는지, 왜 베드로를 찾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보냈는지 먼저 설명하죠. 고넬료라는 분에 대해서 백부장인데 의인이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모든 유대인들이, 좀 과장이 심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즉시 집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인들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지금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지. 옛말에 원님 덕에 나팔 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또 행차에 위세 부리는 거예요. 앞에서 나팔수가. 정승집에 힘 제일 센 사람은 그 집 마름입니다. 마름. 그 집 머슴이에요. 정승의 권세를 뒤에 업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럼 이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황제 친위부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위세 부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야, 우리 주인이 너네 같은 육두품 출신 백부장 아니고 우리 주인은 진골이야. 유대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일제에 이렇게 이렇게 부역했던 순사보들이 위세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제 후에 다시 권력을 잡을 만큼 위세가 대단했어요. 이분도 똑같았을 겁니다. 이분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일 것이다라고 많이 추측하는데, 어쨌든 식민지 사람들을 존중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종이지만 쟤네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와서 베드로한테 와서, 베드로, 우리 주인 백부장인데 우리 주인이 찾아, 빨리 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말이죠,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진짜 유대인들이 그냥 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좀 전달됐나요? 베드로가 거절할까봐 막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게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꼭 모셔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간절함이 지금 이들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겸손하고 거룩하니까 종들도 겸손하고 거룩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겸손하고 거룩하면 자녀들 겸손하고 거룩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팀장인데 내가 회사에서 거룩하고 겸손한 팀장이면 우리 팀원들 거룩하고 겸손해집니다. 제가 거룩하고 겸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겸손해집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겸손하면 사회가 거룩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진짜 꺼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잔인한 소식들이 투성입니다. 특히 저는 저녁 먹을 때 딱 그 타임에만 뉴스를 보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막 때려요. 여고생들도. 자기를 무시했다고 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심지어 자기가 난 자기 자식인데 죽이기까지 하는. 그럼 이 사회가, 이런 사회 너무 한탄스러우시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뭘 잘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애가 맨날 밖에 나가서 사고 치나?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회가 왜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잔인해지고 폭력적인가? 교회가 뭘 보여준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책임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책임으로.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팔로워들이, 우리 후배들이 정말 우리의 거룩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다 담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인들의 설명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요, 그 순간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들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디 곳이야? 뭐 이런 거 안 묻잖아요. 그 사람 전세사로, 자가사로 이런 것도 안 물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 안 묻습니다. 그냥 묻지 않고 로마 군인 그리고 그 군인의 하인들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이거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율법에서 금지하는 일입니다. 이방인들과 한 공간에 살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먹는 것, 이 율법이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고민이 없죠, 베드로가. 음식 보자기 먹으라고 할 때 고민했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하셨는지 이 사람들의 설명을 듣는 순간 탁 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평생 고민하다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답을 주세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 순종을 안 해서 답을 못 보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아하 모먼트, 아하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의 과정이에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회사를 다니게 했을까? 왜 내 사업은 저 옆에 회사처럼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왜 우리 애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죠.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때요, 나 지금 갈 정신이 없어.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하나님이 어기라 그랬는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나중에 내가 갈게요. 이 문제 해결되고 당신들 주인한테 가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 문제 해결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라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니 베드로는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해하기 전에 순종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바로미터는 이해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믿기 전에 이해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답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말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찾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면 큰일 나죠. 생각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선 정반대입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꼭 그런데요. 도저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문제, 해결 안 되는 고민들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의롭게 살고 예배자로 살고 이웃에게 칭찬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 문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서 진짜 오늘 내일 하는데, 내 비즈니스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여유가 있나요? 이웃한테 칭찬받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반발심이 생기시겠죠.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지만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순종해서 정말 의인으로 살아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이웃들에게 칭찬받다 보면 그때 아하 모먼트가 딱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만,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오늘 이해하기 전에 순종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순종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진짜 순식간에 확 열리는 그런 아하 모먼트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들과 함께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자기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이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한 거예요. 이건 단지 인사가 아닙니다. 신에게 하는 예절이에요. 엎드려 절하는 것. 로마인들에겐 굉장히 흔한 상황이죠. 이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던 습성 때문에 그냥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시저도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후에.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다 신이 돼 버리는 겁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그런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 신성한 사람, 신의 반열에 든 사람. 그래서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한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말립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자기를 신처럼 대하니까. 그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비록 오해에서 일어난 해프닝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하고 충성스러운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베드로는요, 식민지 사람이에요. 식민지 사람. 그냥 묵례만 해도 엄청나게 예의를 갖춘 겁니다. 과할 정도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한 적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이 인사 안 하면 막 때리고 뭐라 그랬겠죠. 점령국의 장교가 엎드린 겁니다. 절을 한 겁니다. 식민지 사람한테. 베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를 얼마나 겸손히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똑같이 베드로도 겸손한 모습으로 응대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저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저도 그런 나는 안 그래 이런 거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나는 안 그래 이런 거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안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나는 안 그래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그럽니다. 말이 막 라임 같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누구도 대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거절하는 거죠. 나 사람이라고. 자기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겸손한 모습, 사역자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입니다. 특히 앞에서 리더들, 저 같은 목사들, 회사에서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 이런 모습 정말 필요합니다. 겸손과 겸손이 만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만남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서로 보면 진짜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서로를 막 섬기는. 그리고
아우 난 아니야, 난 그러지 않아. 베드로처럼 그렇게 몸을 낮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귐들, 그런 공동체가 정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미래 새로운 교회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불법인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속되다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에게 그럼 네가 궁금한 건 무엇냐? 묻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너는 나를 왜 불렀는가? 그러자 고넬료가 30절에서 32절에 자기 경험한 이야기, 기도 시간에 경험한 환상과 천사의 음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청하죠. 3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기 초대에 응해준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이제 지금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친구들 다 여기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청하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옆에 꼭 붙어 있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옆에 가고 싶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다음 본문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엄청난 사건이 다음 시간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나레이티브는요, 또 이렇게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가 너무너무 진짜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빌립 기억하시죠? 빌립 집사님의 동선과 이디오피아 그 재정 장관의 동선이 딱 만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성령에 순종한 베드로와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에 순종한 고넬료가 지금 딱 교차하고 있는 거죠. 이 교차점에서 성령이 궁금증을 풀어주고 엄청난 역사를 이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방구석에서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벽 보고 몇십 년 수련한다고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내심은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잘하는 거, 이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 이해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다 이해하는데 뭘 믿어요? 이해하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다 이해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다 교회 다닐 거예요. 그죠? 믿음은 이해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순종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동의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거, 이 믿음입니다. 다음 주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이해는 안 됐지만 그러나 순종했던 이들에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세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늘 우리의 상상을 넘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게 얼마나 초라하고 조그만 거였는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래알처럼 푸석푸석하던 믿음이 진짜 단단한 바위처럼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화나고 억울해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여준 순종은 진짜 절대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 그것도 황제 친위부대 백부장이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체면, 직위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혹시 만약에 그가 유대인에게, 식민지 사람에게 엎드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백부장 신임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았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가치관, 평생 지켜온 율법, 종교적인 신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거 내려놓을 때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정말 전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진짜 의심 말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말씀하실 때 지금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계산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나한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지?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들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